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켜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 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아멘.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욥기 하면 많은 분들이 고난을 떠오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그 욥, 그 고난을 거쳐가는 그 욥, 결국에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래서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가는 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난에 우리가 시선을 좀 고정하고 또 주제를 잡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물론 그 욥의 고난도 드러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의 고백과 기도와 선포와 한탄과 원망과 대화 주고받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고난을 묵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욥기의 주제를 믿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 욥의 믿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욥처럼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말씀 묵상하면 항상 욥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아뢰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과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이라는 측면을 보지만 욥의 그 바깥 주변은 고난입니다. 고난에 둘러싸인 욥을 봐요. 그러나 욥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난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거 같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땅바닥만 보면 안 돼요. 아래만 보면 안 됩니다. 옆도 봐야 되고요. 앞, 뒤도 봐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를 봐야 됩니다. 어젯밤에 하늘 좀 보셨습니까? 오늘 밤에는 좀 하늘 좀 보셨어요? 어제 보니까 보름달이 그렇게 밝게 딱 떠 있던데, 목사님 뭐 하늘 쳐다볼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신데, 우리가 고개를 좀 들어서 주님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개를 드는 그런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는 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숙이지만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 봐야 돼요. 자꾸만 숙여가지고 내 얘기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가 있는지, 뭘 말씀하실지 봐야 됩니다. 저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부하죠. 욥이 당한 고난, 욥이 처한 그 고통, 욥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당하는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요,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한 번 물러서서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인생이 그것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고 막상 이렇게 나왔는데, 편안하게 산책하다가 막상 걷고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마라톤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힘겹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산책하듯이, 그렇죠? 아이들 엄마 손잡고 엄마 아빠가 공급해 주는 거 다 채워주고, 그렇게 공급해주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참 행복하다, 좋다. 근데 인생이란 막상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힘겹게 달려가는 마라톤, 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산책할 때가 좋았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녀들 있는데, 그렇죠? 요즘 스트레스가 많죠. 공부한다고 고학년 되니까. 벌써 고개가 끄덕이네요. 3학년도 고개가 끄덕이는데 5학년은 다 하겠지. 청소년 다 하겠죠. 그러나 지금이 산책할 때예요. 산책할 때 부모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산책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부모님이 손을 탁 놓고 이제 네가 이제 달려가야 된다, 그럴 때가 오는 거였죠.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힘겹게 달려가는 겁니다. 전에 해봤거나 누가 도와주면 좋지만 해보지도 않은 걸음을 걷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도와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힘들게 막 달려가니까 도와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그냥 냉랭한 발언밖에 없는 것.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고 기본 진리인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체험하지도 못하고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인데, 내가 사는 인생인데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욥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4장 보면 자기 자신 더 나가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욥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고백해요. 이 고백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인은 연약한 존재예요. 여인은 아주 작은 존재, 굉장히 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붉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으면 수명을 다하면 붉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 사는 날이 어떻다고요?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20년, 100년 남짓 사는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생애에 괴로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면서 인간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를 얘기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좀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다 가면 좋은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얼마나 인생이 연약하냐, 어디에 비유합니까?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고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금방 시들어버린 꽃, 그리고 머무르지 못하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꽃이 펴서 화려함이 있지만 그 화려함은 잠시, 진짜 잠깐인 것 같아요. 좀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방 잠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앞에 화단 전기가 좀 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썰렁하고 상박한 것 같아가지고 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여기 교회 뒤로 돌아가 보니까 화단에 국화꽃이 펴 있었어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혼자 자라가지고 들국화처럼 이상하게 모양도 이상하게 막 펴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많아요. 그냥 저기 뒤에 두니까 보는 분도 별로 없어요. 아쉬워가지고 그 삽으로 퍼가지고 우리 본당 입구 들어온 입구에 그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 모양은 좀 볼품없지만 꽃이 확 펴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폈을 때 딱 심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물 주거든요. 제 예배하기 전에도 물 줬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거의 다 시들어가지고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조만간에 그걸 치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년 봄을 기약해 봅니다. 그렇죠? 이제 겨울이니까 어차피 꽃은 없을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도 했어요. 그냥 이 화분에다 겨울 내내 볼 수 있는 조화 있잖아요, 조화. 그거 다 옮겨 올려놓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잠깐인 것 같아요. 이 말씀 욥의 고백입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처럼 그림자처럼 잠깐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이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 잠깐이구나. 사실은 나도 잠깐이고요. 우리 모두 잠깐이고 이 땅이 모두 잠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잠깐이면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다 이게 잠깐이에요. 내 생명이 잠깐이라면 다른 것들, 우리의 소유 이것도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어요. 거기에 매여요. 그 영원하지 않는 것 없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좀 붙들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좀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그게 딱 붙들리면요, 그게 딱 찾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욥은 인생을 어떤 존재로 깨닫느냐면 부정한 존재, 죄 많은 존재라고 깨달아요.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결한 것, 정결한 것, 우리는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욥에게 친구들이, 야, 너 그 고난이 죄 때문이야.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욥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큰 고난을 받을 만큼 지은 죄가 없어요. 경건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욥이지만, 그렇게 또 회개하라고 외치는 친구들이지만, 그 전제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우린 다 죄인이고 깨끗하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볼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자각이 되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전제가 없어요. 약하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한계상에 접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인이라는 그런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자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필요로 합니다. 어떤 하나님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하나님?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소망을 가지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오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발걸음을 합니다.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낮에 예수영전 모임을 했습니다. 세 가족 자매님 세 분하고 그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죠. 그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결혼
할 즈음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계기로 어릴 때 교회 잠깐 갔다가 엄마의 반대로 못 가다가 동생이 아픈 상황 가운데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이유로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 출입을 못하고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또 기대하고 왔어요. 그분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고백했다는 얘기도 듣고요. 또 그렇게 다시 한번 그런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서, 내 건강을 잃어버렸어, 내가 인생의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올 수 있어요. 사실 그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의 VIP임에서 우리 교회 VIP 분들 중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죠. 어려움을 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병에서 낫게 하시는 얽혀 있고 설켜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정작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의 병을 낫게 해주고 너 문제 해결해주고 너 고난을 해결해주는, 너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만 선포하면 안 되고,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한계가 있던 존재.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살 날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 달수를 헤아리고 계시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날수가 무한하다 생각합니다. 무한한 수를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딱 정해놨어요. 우리의 연수를 정해놨어요. 우리의 한계를 정해놨죠.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이상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초월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이 한계 상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한계 상황은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벽과 같은 상황이 그 한계 상황이에요. 도저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의 생명, 죽음, 뭐 고난, 아픔, 어려움, 그게 되겠죠. 이 한계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의 기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허둥지둥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거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은요, 그 한계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잘 해석해야 되잖아요.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으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계 상황보다 더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벽이 너무 커요. 벽이 너무 커요. 너무 높아요.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면 뭐 이 벽을 뭐 순식간에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벽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특별한 상황이고, 뭐냐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 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벽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하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벽이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부딪혀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이 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한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벽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한계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욥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분명히 친구들 보기는 이 한계 상황이에요. 이 끝이야. 이 막단 골목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도 보고 자신의 부족함도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욥을 들어서 벽너머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연약함과 죄성과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희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이 인생인데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짧은데 이렇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늘 잠깐 시선을 돌리시면 이 품꾼이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잠깐 집에서 쉬는 그 휴식이 있는 것처럼 잠깐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하나님께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나무를 얘기하면서 나무가 찍히고 잘리고 밑둥만 남아도 거기에 물이 더해지면 싹이 나고 생명이 살아나죠. 죽은 것 같은데, 겨우 내에 죽어서 말라버린 것 같은데 물이 공급되니까 나무가 생명이 움트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면 뭐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12절 말씀이고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죽음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또 말씀 묵상해 보시면 그 가운데 그는 장차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망함을 나무와 비교해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도 눈을 뜨지 못한다라는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의 허무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활의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인생은 정말 짧은 것이고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라면 진짜 허무한 겁니다. 그렇죠? 짧게 살다가 고난만 당하다고 살다가 끝나버리면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영원히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현실에 충실하지만 현실에 열심을 살아야지만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되어야 되냐면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도 준비하지만 내일이 반드시 살아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죽는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을 준비하는 삶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뭐 한 멋지게 살려고 이 땅에서 한번 빛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삶이 아니라 그 다음 생을 내다보면서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준비한 삶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느냐? 가만히 주변을 돌아다보면요, 욥의 심정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처럼 어제도 고난이고 오늘도 고난이고 너무너무 힘겹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내 한계 상황에 맺혀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살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에 대한 조언과 충고가 아니고 그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해요. 새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게 안 된 겁니다. 욥이 그들에게 원한 것은요, 충고가 아니에요. 그냥 기댈 수 있는 그런 쉼터, 너무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좀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쉼터는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잘 꾸며놨다고 해서 힘든 사람이 거기 가서 누워있다고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쉼터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쉼터가 되어야 돼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는 그 사람의 누군가의 쉼터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목장 그리고 가정, 연합교회가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쉼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목장의, 가정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를 읽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현실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들의 존재를 그대로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을 소중한 이웃으로 품어줄 때에 그분들이 또한 이 안에서 위로받고 또 다른 욥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욥을 안아주게 되므로 그 욥의 쉼터가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한 사람이 나의 욥이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한 청년이 교회를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좀 왔다 갔다 하길래 그 청년을 만났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떤 그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제가 그때 요즘에 영혼을 붙여주시는 그 열정이 커가지고 하나님 또 한 명 보내주셨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들어오세요. 목양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청년인데 젊은 이제 형제인데 아침에 일찍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구포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해가지고 2시간 걸려서 여기 왔대요. 도대체 여기 왜 왔냐? 이거 처음 낯선 곳인데 왔대요. 왜 왔냐니까 인터넷 통해 가지고 직장을 알아보고 그 지원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기 공장에 면접을 보러 왔대요. 좀 일찍 도착해서 교회 화장실도 좀 쓰고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길래 앉혀놓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구포에서 오게 됐냐? 어떻게 올 거냐? 합격하게 되면 2시간 걸려서 올 거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 구포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닌대요. 어머니도 다니고 그러면 참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오며 가며 교회도 오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이제 청년이 좀 이제 거기 면접하러 갔는데 내심 걱정이 됐어요. 야 이건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된다면 2시간씩 그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도 쉽지 않겠고 된다 하더라도 안 되면 이거 아쉽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몇 주가 지났는데 어제 이틀 전에 아침에 그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어쩐 일이 아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면접에 합격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왔대요. 10시까지 출근하라 해서 9시 반에 왔더라고요. 1시간 반 걸렸대요. 그래서 참 잘됐다. 안 그래도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궁금했는데 너무너무 잘됐다 하면서 앉으라고 차 마시고 또 격려하면서 너무너무 잘됐다 얘기하고 근데 빈손으로 안 오고 코코아 타 먹는 거 있잖아요. 애들 먹는 코코아 사서 제가 쫙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받아가지고 목양실에 올려놨는데 어제 생명의 삶 공부한 자매 중 한 자매가 목사님 이것도 차 준비하는 분이 주신 겁니까? 이것도 이제 코코아도 있으니까 겨울 되니까 코코아도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이 청년이 감사하다고 여차 사왔다니까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이 또 면접해서 합격해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조금 더 이제 교회 얘기도 하고 신앙생활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또 보냈어요. 그 청년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반가워서 들어와서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잖아요. 이게 작은 만남이지만 그 형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 듣고 그래요 하고 지나가 버리면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우리 만남 가운데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끄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욥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이렇게 적용하면 아쉬워요. 욥의 고난, 하나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게 있는데 빨리 이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그 욥에 대한 묵상이에요. 고난의 주제라면. 근데 그걸 좀 벗어나서 여러분, 내가 욥과 동질감을 가지고 욥처럼 감정이입을 하고 하지 마시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세계관과 신앙과 고집으로 자기 얘기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욥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친구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욥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물론 나도 아파요. 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이 누군가의 힘이 되는 거야. 욥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전의 복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그것만 초점을 갖추면 안 됩니다. 저는요, 또 다른 욥기를 해석할 때에 욥이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욥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욥이 그 상대방 또 다른 욥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자기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한계가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더 누리세요. 더 하세요. 더 단련돼 가지고 이 과정을 충분히 나의 경험으로 만든 뒤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욥을 붙여줄 겁니다. 그 욥에게 그냥 다가만 가도, 내 삶을 이야기만 해도, 아니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들어줘도 그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영적인 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걸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그할지라도 오늘 우리 고백처럼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밤낮 기뻐합니다라는 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의 팔이 날 안보함이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만든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 사라져버리는 그 그림자보다 못한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더 나아가려고, 성취하려고 서 있고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시고요.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 상황, 내 형편 초월한, 내 한계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기쁘게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형편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어찌할 수 없는 참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야 되고 나를 안아주셔야 되고 나를 품어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거두어 가시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게 주시옵소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한계가 분명합니다. 내 능력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없고 내 앞에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벽과 문제들 앞에 답답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숨 지으며 땅만 보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모든 나를 바꿔주시고 옮겨주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조울에게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의 믿음을 바라보십시다. 나도 나에게 삶에 적용할 때에 내 처한 고난과 고통, 아픔과 연약함, 부족함,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내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이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심으로 내가 또 다른 욥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에 내 주변에 있는 욥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신앙의 눈과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눈을 들어서 내 문제, 내 상황, 내 고난, 내 고통, 욥의 고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욥, 주님을 바라봤던 그 욥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나 또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저희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상황 가운데 시선을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그 능력과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가 주시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역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 나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과 섬김의 길과 사역의 내 현장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또 다른 욥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그 욥의 위로자가 될 뿐 아니라 그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자의 신을 통해 살신 그 구원자의 신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날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며 그 사람과 이야기하며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며 나의 열정을 드리며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드리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부터 주신 그 영혼들 나에게부터 주신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더 주님과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버지 편하게 돌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하게 돌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편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편하게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이후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초월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내 사역과 섬김 현장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품고 있는 가족들, VIP, 아픈 분들, 괴로운 분들, 이 시대의 유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유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늙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품은 그 유업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불사오니,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고 잡혀나가니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으시고 능력을 베풀으시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면서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아들, 딸들을 기도하며 나의 부회표를 기도하며 나의 목은 식구를 기도하며 나의 성도를 기도하며 나의 양떼를 기도하며 아버지 나의 부회표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신경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발길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앞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새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신앙인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손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아버지 하나님 그가 놀라운 일을 앞에 펼쳐보여 주시고 우리 가정 먼저 역사를 주시면서 목사 먼저 역사를 주시면서 우리 연합교회 가정을 주시면서 나의 사역 현장 참기를 들어오게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옵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시선과 자리를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을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속한 이 목장이 영혼 구원의 기적의 회복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영혼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이곳에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관과 부산과 경남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와 직분자들과 목자 목녀님들에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기도할 때는 리더십 이양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4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빚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시고 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한 공동체 속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되게 해주시고 기적의 현장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현장도 예배 현장도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예배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장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VIP와 영혼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고 이 목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경에서의 은혜가 은혜가 영광을 해주시옵소서. 연합교회의 주요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시의 동들의 성경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이 목사와 직분자들과 성경문들 목사원들 온 성도들 수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치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역사와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연장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살아남의 백성을 주시고 기도의 기적을 영원히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이런 심장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2023년 1월 12월 12월에 놀라운 은혜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해주시고 새로운 해를 바라봅니다. 2024년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력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서리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일어서리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담대히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섬김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내 마음과 내 역사는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거짓말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는 불신의 영과 분열의 영과 미혹의 영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고,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공동체의 역사여서 분열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악령의 괴계는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선포하시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현장, 요원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므로 평화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선교의 현장,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섬김의 현장,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성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강하게 선포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의 계계와 모든 악한 영들의 사슬은 무너지고 끊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악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영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나는 이미 승리하였고, 나는 이미 주님의 승리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감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과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진 가운데 역사는 분열의 영들, 불신의 영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너 악한 세력들아, 너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 떠나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역사하여서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복을 증가하며 성도를 세워갈 때에 그 성도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예배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너 악한 세력들아, 너 악한 영들아, 내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괴계는 놓고 떠날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령들의 세력과 권세와 누림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